오늘은 요한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가장 위대한 변화인 거듭남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가장 위대한 사랑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와 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이 구원과 그리고 그 사랑을 거부한 자에 대한 정죄의 말씀인데요. 그러면 3장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이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고 나오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민수기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하므로 죄를 지었사오니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하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이 사항은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하나님과 이 모세에 대해 불평하며 대적하다가 뱀에 물려 죽어 나갈 때 일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살려줄 것을 간구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백성들로 하여금 바라보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처방이었는데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니요. 아마도 그때
이 뱀에 물린 그 백성 중에는 죽어가면서도 이 끝까지 장대 위에 이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지 않은 그 심성이 이 완악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로부터 약 1500년쯤 지나 하나님이 다시 비슷한 구원의 길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인류를 위해 제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지요. 씻을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라는 나무 장대에 달리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 뱀에 물려 죽어가던 백성들이 믿음으로 장대 위에 노뱀을 바라볼 때 그 순간 치명적인 독이 제거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듯이 세상 죄인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의 깊이가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와 관련해 갈라디아서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이처럼 나무에 매달린 모든 자는 저주 받은 자라고 밝히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 이후 예수님께서는 마귀와 그의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들어갈 지옥까지 가셔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셨는데요. 마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고대 문헌에 따르면 십자가 처형은 죄수에게 있어 신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극한적인 고통을 주는 사형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런 말할 수 없는 큰 희생을 감수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암송하는 구절인데요. 제 자신도 초등학교 때 암송하고 교회에서 찬송가로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전 세계에 많은 그 선교사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글도 없는 그 미개한 이 부족을 찾아간 선교사가 그들의 말을 배우고 글을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할 준비가 되면 제일 먼저
이 번역하는 말씀이 이 창세기 1장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성경 구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16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확인해 보면 과거 시제인데요. 주 하나님께서는 이 과거에 세상을 사랑하셨고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그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이 구절을 여기 말고는 다른 데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오직 갈보리 십자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많은 제도권 교회와 이단 종파들에서는 이 사랑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나큰 교회 건물에 이 화려한 실내 장식을 꾸며놓고 여러 가지 이 프로그램을 동원하여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것인가에 관심이 있을 뿐 정작 죄인들의 혼을 구원시키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교회 회원들 이 머릿수를 늘리는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 회원들 상대로 정죄에 따른 심판과 지옥에 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지옥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사람들이 자기 교회로 오기는커녕 기존 회원들마저 듣기 싫어해 다른 교회로 빠져나갈까 봐 가능한 한 이 지옥 이야기는 안 하고요. 거의 사랑과 축복에 관한 이야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은 외형적인 이 물질 축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정작 그 죄인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무신경하며 부담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옥의 실체에 대해 잘 믿지 않고 다만 지옥을 비유나 상징으로 여기거나 동화 속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지옥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54회에 걸쳐서, 즉 구약은 31번, 신약은 23번 이 지옥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개역 성경은 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거의 그 무덤이나 음부 등으로 변개시키므로 그 실체를 가리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옥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것인가? 이와 관련해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이 구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사흘 동안 지옥에 내려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지옥의 위치는 이 지구 속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지옥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하셨는데요. 오늘날 이 시대가 이 도덕성을 상실한 이유 중 하나는
학교 교육에서 이 지옥을 가르치지 않고 더구나 강단의 설교자들 또한 그 회중들의 구미에 맞춰 지옥에 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거나 가볍게 그 스치듯 언급하며 지나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을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7장으로 가겠습니다. 17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9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그것들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확실히 아오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이처럼 예수님도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자들의 이 손에 그 살해되는 것을 보시고는 오직 자신의 아들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 속죄 희생물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셨는데요.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의 본질, 생명, 신성 그 자체를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도 가장 크고 진정한 사랑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즉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넘겨주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인간의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심판받으실 대속의 희생물이 필요했는데요. 그런데 그 대속의 희생물로 십자가에 드려짐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원하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이 대속의 희생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한 사랑인지요.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 3장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희생물로 내어주신 사건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는 사랑하사와 주셨으니인데요.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그 속죄의 희생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믿다와 얻는다로 곧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는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결국엔 다 죽지요. 그렇다면 이 영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영생, 즉 영원한 생명에서의 그 생명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 깃들어 있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 거룩함이 있고 사랑이 있으며 그 안에 시들지 않는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깃든 그런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가지지 못한 생명으로 새로운 질적 생명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생명을 얻는 순간부터 그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롭고도 영원한 생명인데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 새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제 영원한 세상에 이르기까지 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육체 생물학적 생명이 끝나도 하늘나라의 그 삶으로 이어지는 생명인 것이죠.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17, 18절을 보겠습니다. 17,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누군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 도둑질이나 간음, 살인 등 어떤 특정 범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정죄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도둑질이나 이 간음, 이 살인 등 그런 범죄를 짓기 전에 이미 정죄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정죄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인간이 정죄받은 이유를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모두 도둑이나 살인자나 사기범 등 특정 범죄자가 아니고요. 또한 특정 종교나 이단에 속한 사람들만 지옥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부류의 죄인들이 지옥에 가 있겠지만 지옥에 있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 모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마치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문제가 그가 현재 범하고 있는 죄인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시는 사람의 근본 문제는 술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 그 사람이 설령 힘들게 술을 끊어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 정죄받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즉 알코올 중독자의 근본 문제는 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음에 있다는 것이죠. 알코올 중독자가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정죄를 받은 이유는 그들이 지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정죄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개가 천선을 한다 해도 여전히 어미하신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정죄는 오직 믿지 않음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오며 또한 구원도 오직 믿음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 1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 18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그러니까 어떤 불신자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어떤 죄를 그만둘 것인가 혹은 어떤 죄를 지으면 안 되는가가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 새로운 출생을 하느냐가 가장 우선순위의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요한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정죄를 받은 상태였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정죄가 아닌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9,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 20절입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예,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을 믿으려 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어둠을 더 사랑할까요?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하기 때문에 책망받을까 봐 두려운 것이죠. 더 나아가 그들은 빛을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큰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분 앞에서 솔직히 자기 속을 털어놓기가 싫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을 꺼리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가 이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으면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만일 구원받아야 할 그 사람에게 당신은 죄가 없다, 잘못한 것이 없고 잘못된 것도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기 전에 모든 사람의 근원적 죄 문제를 먼저 언급해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개인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